성경 말씀 아가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소주제는 봄은 반드시 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 봄이라는 계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봄의 관문입니다. 네, 영어로 3월을 뭐라 그러냐, March라 그래요. 앞에 대문자가 붙으면은 3월이 되고요. 네, 소문자가 붙으면 행진이라는 뜻이 됩니다. 저는 행진이라는 뜻이 마음에 들더라고. 3월에 날씨가 풀립니다. 벌써 에어컨 틀었어요, 차에서. 덥더라고. 확연히 이게 날씨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대지가 죽음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나아가는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도 겨울의 앙상한 가지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담아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새 생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어요. 전진, 또 전진. 우리의 신앙도 예수 생명을 향해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이 되면 온 세상이 새 옷을 입습니다. 자연만이 아니라 사람도 봄이 되면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두터운 겨울옷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봄의 색깔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봄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봄이 되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들이를 많이 나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벚꽃이 막 이제 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벚꽃을 즐기러 나오겠죠. 움츠렸던 몸을 펴고 이제 활동하는 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갑시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옛날부터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춘궁기라는 말을 써요. 춘궁기. 봄을 춘궁기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옛날 농경 시대에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확한 식량으로 겨울 내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이제 식량이 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궁핍하다 그래서 춘궁기예요. 그래서 봄 그 춘궁기 다음에 바로 오는 게 옛날에 보릿고기였습니다. 그걸 보릿고기라 그랬던 거예요. 오늘은 그런 개념이 없죠. 지금은 뭐 사시사철 과일 다 먹고 무슨 쌀이 없어서 걱정인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러나 과거의 농경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농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식량 확보를 위해서 봄이 되면 새롭게 한 해 농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규정하자면 춘궁기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기근이 찾아온 시대입니다. 육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해 보여요.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기가 되었어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 헤매이는 시대입니다. 허무함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춘궁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농부는 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봄은 자연의 법칙상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겨울 내내 사용하지 않던 농기구를 봄에 꺼냅니다. 그래서 손질해요. 농사채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농부만이 춘궁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봄이 되면 긴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해야 돼요.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동굴에서 나와야죠. 만약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동물이 있다면 그는 영원한 잠에 든 겁니다. 죽음의 잠에 든 거죠.
우리도 이 3월을 맞아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예배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황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광야에 샘이 솟는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심령이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하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생수의 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요 반드시 이러한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참 좋은 전시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저는 혼자 2층에 전시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의 작품을 보게 됐어요. 제가 제 눈에 탁 띄는 작품이 있더라고. 바로 이 그림인데 동양화죠. 이 작품의 제목은 눈 내린 산에서 매화를 찾다 이런 제목입니다. 네. 이 그림이 저를 사로잡아서 제가 10분 동안 멍하니 이 그림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려졌다고 하는 이 그림, 겨울 눈 덮인 산에서 매화를 찾아 나선 어느 선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귀를 탄 선비가 가고 있고 뒤에 시종이 진보다리를 들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눈이 가득 내린 설산이에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그림을 싹 보면서 왜 선비가 매화를 찾아서 산을 헤매고 있을까? 매화는 어떤 꽃입니까? 겨울의 끝에 봄의 소식을 가장 빨리 알려주는 꽃이 매화예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이 겨울산, 그 차가운 눈 속에서 선비는 봄의 기운을 찾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봄을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매화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선비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겨울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화를 찾아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 줄 알고 있어요. 살 길이 어딘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인생의 겨울에서 하나님의 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인생의 겨울에서 하나님의 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봄이라는 계절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묵상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전에 제가 마침 아가서를 읽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뭘 볼 때마다 말씀하고 연관이 되니까 신앙적으로 자꾸 생각이 되니까 제가 읽었던 아가서의 한 구절을 성령께서 딱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딱 꺼내가지고 아가서를 찾아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아가서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재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고. 자, 아가서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멘.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대요. 이게 뭐예요? 봄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겨울은 춥고 건조한 계절입니다. 식물은 성장을 멈춰요. 모든 활동이 제한받는 시기입니다. 겨울은 뭘 상징해요? 고난과 시련의 때를 암시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비가 그쳤다. 이건 겨울비를 말하는 거예요. 겨울비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비가 아니에요. 겨울비는요, 추위를 더 춥게 만드는 비입니다. 을시련스럽게 만들고요,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는 비예요. 이 비는. 이 또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기쁜 봄의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기가 막혀요. 이제 봄이 찾아온 땅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구의 소리가 들린다. 이게 뭐예요? 반구는 산비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둘기. 산비둘기가 왜 웁니까? 봄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비둘기는 뭘 상징해요? 비둘기 같은 성리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 봄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새로운 생명의 계절로 나아가야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자,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무화과, 이거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나무 아닙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자주 사용하셨어요.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푸른 열매가 익었다. 이 푸른 열매는 무화과가 한 3월쯤 되면 열리는 열매예요. 여기서 포도나무가 꽃이 피었다. 이거는 뭐냐면 봄이 도래했고 열매가 확실함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간의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와 나무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 가지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꽃이 피게 돼 있습니다.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향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절로서의 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와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그냥 기다리면 오는 거예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거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다 그러는 건데, 신앙에서의 봄은 그냥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찾아오는 게 신앙의 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가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겨울에서 봄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손잡고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봄은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새 출발을 할 때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전원교회입니다. 주변에 산이 많죠. 언덕도 있고. 교회 정원에도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권지 집사님이 교회 오셔서 이렇게 나무를 많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뵈니까 가위를 들고 이 가지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다 죽은 나무야.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다 죽은 나무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잎이 하나도 없으니까 겉으로 볼 때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고. 근데 이게 다 살아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다 살아있는 나무인데 이 가지를 쳐줘야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순이 돋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잔가지를 잘라주는 이유는 살아있는 나무가 더 건강한 나무로 새롭게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힘이 없이 죽어가는 나무도 죽은 가지를 잘라주면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나무에도 봄이 찾아오려면 이러한 전지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들을 잘라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봄을 준비하는 영성이요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미 지혜로운 농부는 봄을 준비했다는 얘기죠. 이미 그거는 가지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일찍 봄을 준비했다는 얘기지.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겨울 내내 모든 나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모양인데 구분이 됩니까? 이거 딱 보면 죽은 거예요. 저게 죽었는지 사는지 잘 모르겠어. 모든 나무에는 잎이 없고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드러나요. 봄이 오면 드러나. 겨울에는 잘 몰라. 따라하십시다. 죽은 나무에 봄은 오지 않는다. 오직 살아있는 나무에만 봄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나무에 봄이 안 와요. 산 나무에만 봄이 와요. 근데 여러분에게 살 소망이 있는 것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산 나무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음성만 들으시면 돼요. 일어나 그분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잠이 깨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한 우리에게 봄이 갖는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가 고립되고 좌절하고 침체된 날을 보내야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랫동안 메마른 겨울이었어요. 여러분의 육신도 겨울이었어요. 처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저는 말씀에서 우리를 생명의 봄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소망을 얻었어요. 우리를 봄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바로 아가서의 말씀은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겨울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봄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죽음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점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 멈추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로 가신 분 아닙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가셨거든요.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리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는 나는 죽고 주만 살고, 나는 죽고 주만 살고, 나는 죽고 주만 살고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이 겨울과 봄의 원리, 십자가와 부활의 리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겨울을 경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봄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꽃이 필 겁니다.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떨쳐 일어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겨울과 같아서 죽음과 절망의 기운이 가득하며 고난과 시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추운 겨울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이 가득한 봄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꽃이 피고 열매가 가득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이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